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오니 이제는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회복되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위중한 가운데 있는 우리 김민순 권사님, 김봉중 성도님, 또한 아버지님 김창순 집사님 남편, 또한 아버지님 우리 김영호 집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묵상, 성경 통독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경 대학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또 걱정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특별히 우리 동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바른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늘 부탁드리고 또 기도한 것처럼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열심히 빠짐없이 드려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 문자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 묵상에 열심을 다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성경대학 월요일에는 저녁 8시에 신앙서적 함께 읽기를 진행하고 있고 또 어제 화요일에는 우리 민지수 전사님 기독교 교리반 저녁 8시에 진행하고 있고 또 내일 목요일에는 우리 유주영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저녁 8시가 되면 이 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온라인 성경대학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오전 6시에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 또 이 시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 청년 예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 교회학교 학생들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셔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다 함께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예레미야인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형태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뜻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도 있고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역설적인 의미를 가진 예레미야의 이름은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던지심은 패역한 유다에 대한 징계를, 그리고 여호와의 높이심은 징계 이후에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레미야의 내용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이름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를 기록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떨어져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에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직이 영구적인 세습직임을 감안할 때 그 역시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시기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었고,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 므낫세 이후 후대에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 개혁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여호와를 너무 경노하게 하신 그 경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적 상황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출생이 필연적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선지자로서의 소명,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약 20세 정도가 되었을 때인 요시야 왕 13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요시야 왕 13년입니다. 이때는 젊은 요시야 왕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선왕이었던 므낫세나 암몬과는 달리 우상 숭배를 철저히 거부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경내에 있는 이방신의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모두 철거해버리는 과감한 종교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러한 개혁 조치는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로 국가의 존재 의의를 망각한 채 패역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치닫던 유다에게 마지막 구원의 등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무척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개혁의 중심인 요시야 왕을 잃은 유다의 쓰러져가는 운명을 자신이라도 지탱해야 한다는 선지자적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 이후의 왕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한결같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들어갔으며,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악한 왕들 치하에서 약 50년에 걸친 선지자로서의 일생을 보낸 예레미야의 여정은 그야말로 순환과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눈물의 선지자죠. 울 일이 많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따로 쓸 정도로 슬픈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외치는 그에게 따르는 것은 언제나 박해와 매국노라는 오명뿐이었습니다. 더더욱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아무런 회개의 반향도 일으키지 못한 채 결국은 자신의 예언대로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의 생애는 너무 힘든 생애였기 때문에 그의 감정 변화도 기복이 심했는데,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 없는 자신의 소명을 불평하기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고 더 많이 듣고 그럴 텐데, 외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망한다, 너희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겨운 세월을 보낸 예레미야는 마침내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한많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2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계속해서 치욕을 당하고 이러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중심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소명이고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의 기본 구성을 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1장에서부터 이제 끝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요점을 보면 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용을 보면 이제 소명과 격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장 1절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전기적 예언 내용이 나와 있고, 46장 1절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예언, 그리고 이제 마지막 52장 1절 이하에서는 역사적 부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유다를 향한 12편의 설교는 유다의 범죄에 대한 심판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전기적 예언 부분에 보면 26장에서는 성전 설교와 결과, 그리고 27장 1절에서부터 29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경고, 그리고 30장 1절부터 33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그리고 34장 1절 이하에서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함락을 전후로 한 예레미야의 사역,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46장 1절에서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경고, 그리고 역사적 부록이라고 이야기되는 마지막 부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제를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 부분에 있어서는 종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의 모든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역사적 부록 부분은 예언 성취의 확실성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이러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기록될 당시의 정치 종교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될 당시에 유다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디글랏 빌레셀 3세 이후에 근동 지역, 여기서 근동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이렇게 이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뭐가 있냐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있는 땅들이죠. 이제 그 지역들을 우리가 흔히 근동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동 지역의 패권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 때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의 영향권 하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그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BC 630년경에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었던 아수르 바니팔이 죽자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아수르 바니팔, 가장 최고의 전성기 강력한 왕이었던 왕이 죽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전 투구가 벌어지고 내란에 내란을 거듭하게 되니까 세력이 급격히 약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틈에 이제 아수르가 막 흔들릴 때 이 아수르에 종속되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틈을 이용해서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의 지휘하에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점차 이 근동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에서는 요시야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적하는 사이에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획득하고 그 세력을 과거 북이스라엘이 차지했던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의 독립을 쟁취한 나보폴라살은 드디어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함으로써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하고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을 제거해 나가게 됩니다. 이에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하란을 거점으로 해서 바벨론과 싸워서 세력을 만회하고자 하는 한편 이 애굽의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애굽의 바로 느고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 왕 요시야는 모처럼 획득한 유다의 독립이 아수르가 다시금 재기함으로써 상실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메소포타미아로 향하는 애굽 군대를 무기또라는 곳에서 저지를 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그는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여호아하스는 즉위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대신 여호야김이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시야를 국외로 돌려보게 되면 하란을 거점으로 해서 바벨론에 대항했던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BC 605년경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세력까지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와 말씀드렸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근동 지역에서는 애굽과 바벨론, 이 남쪽에 있는 애굽 그리고 이쪽에 있는 바벨론, 이 두 강대국이 각축을 벌이는 각축장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각축도 BC 605년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판가름이 나고 맙니다.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좀 귀에 익은 이름이죠. 느부갓네살이 이 전투에서 느고가 이끄는 애굽 군대를 대파함으로써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파하고 그 다음에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완전히 대파함으로써 그야말로 바벨론이 더 이상 이 주변에서는 덤빌 나라가 없는 완전히 패권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으로부터 충성을 서약받고 다니엘을 비롯한 여기서 다니엘이 나오죠.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인데 이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1차 유대 침공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호야김의 바벨론 배반으로 2차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되는데 이때 여호야김이 전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은 즉위 3개월 만인 BC 597년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에스겔 등 만여 명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대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바벨론에 충성을 했지만 재위 3년째 되는 해로부터 국내의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 국가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는 등 반바벨론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한때 바벨론에 소환당하여 충성을 서약해야만 했는데 귀국한 이후로도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사주를 받아 반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음으로써 약 3년 만인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다는 그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러한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 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유다의 종교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당시는 이미 저자와 기록 연대에서도 살펴본 바처럼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한창 진행할 때였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래 유일하게 선민의 명맥을 유지하던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주는 역사적 교훈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의 긴 통치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종교적 도덕적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심판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자
분열 왕국 이후 가장 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가 즉위해서 BC 628년경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또 BC 622년에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개혁의 가일층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 운동도 유다 백성들의 누적된 죄악의 습관과 또 습관화된 우상 숭배를 돌이키게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그나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유다의 종교 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요시야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가 3개월 만에 느고에 의해서 폐위된 여호아하스를 이은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금지한 므낫세와 아몬 당시에 모든 우상 숭배를 부활시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도 결코 그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치 종교적 배경 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동기를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이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밝혀서 당시 유다 백성들은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미신을 좀 좋아한다,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우상 숭배 그리고 그로 인한 도덕적 타락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하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유다 백성들과 또 그들이 예표하고 있는 오고 오는 시대의 성도들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그 징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하는 것에 예레미야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징계와 고난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 더욱 잠잠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그들의 죄에 있음을 밝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 열쇠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특별히 우리 고난의 원인이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았을 때, 모든 고난이 죄의 그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많은 고난이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죄를 청산하고 그 죄를 아파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세대에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역사의 절대 주권자로서의 절대 권능자이신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는 절실하게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에 예레미야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분별,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그 삶에 대한 어떤 평가나 어떤 징계나 어떤 심판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도 비슷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못을 하고 잘못 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도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면 어쩌면 죄를 지어도 어쩌면 악하게 살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죄를 지은 죄인들에 대한, 악한 일을 행한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도, 동기,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시험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심판이 아예 없다면, 죽음으로써 그냥 모든 게 끝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심판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 그대로를 가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무슨 짓을 하든지 안 들키기만 하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고 그런 건 다 상관없다라는 식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전부 버려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비록 그 죄에 대해서는 엄히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연단을 통해 성결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 것은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가심으로써 그 백성들을 끝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는 이것이 마치 풀무불,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곳이 되어서 그 속에서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결하게 하시는 연단의 기간이었음을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경계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미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사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것들, 그 미신과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재미 삼아 또 흥미 삼아 이렇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잠잠히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연단을 통해 성결하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심도 깊게 잘 살피고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훈, 이런 것들을 잘 새겨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또 징계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철저히 경계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잠잠히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연단을 통해 성결하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